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고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묵도 시간에 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신약 332페이지 332페이지 봉독합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오늘 성경을 조금 길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요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소란입니까?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오늘 새벽에도 전가했는데 이 모든 일 전에 하는 말은 기근과 지진과 온역 무서운 일 하늘에 큰 징조 있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은 뒤에 되어 있지만은 일어나는 일은 먼저 일어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진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는 것은 환난에 대해서 제가 2020년도인가 환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한번 증거를 한번 했는데 증거하고 한 1년이 됐나요? 못 됐나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고 또 지금 이제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에서 또 지금 이제 전쟁을 하겠다 하고 하마스가 폭격을 하고 어쩌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다가온다. 또 환난은 닥쳐온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환난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처처에 여기저기 또 자꾸 이제 번져서 환난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갑자기 주의 이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이때 갑자기 온다 이렇게 볼 말씀이 아니고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말은 환난 당한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평안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때까지는 안전하지 않았고 이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았다는 말이 거기에 그 말씀 속에는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었다는 그것을 전제로 두고 쓰는 말씀이 기록해 주신 말씀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평상시처럼 안전하고 평안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안전하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평안하기를 소원했지만은 안전하지 않았고 평안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안전하게 됐고 평안하게 됐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환난이 끝이 났다 하는 그 말입니다. 환난이 끝이 나니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는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오늘과 같이 평안한 이 중에 이단 사이비들은 사이비들은 휴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람이 들림 받아서 하늘 올라간다 이런 소리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라는 것은 자체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역사는 절대로 없다 하는 것을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은 사람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 이전 환난 때 전부 다
순교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 환란이 있다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말은 그 이전까지 평안이 없었고 안전이 없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져서 평안하기를 소원하고 안전하기를 소원했지만은 평안이 없었고 안전이 없었다 하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을 꼭 잊어먹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저 헤롯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지었는데 그 아름다운 돌, 그 미석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돌로 성전을 짓고 또 사람들이 헌물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무슨 상도 갖다 놓고 무슨 치장할 그런 것들도 갖다 놓고 하니까 너무나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헤롯 성전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요 또 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5절에 보면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은 헤롯 성전 앞에서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물어 가로되 하는 이 말씀은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헤롯 성전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과 감람산에서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그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 장소를 구별해서 이 말씀은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고 헤롯 성전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헤롯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성전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고 누가복음 21장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이 기록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실을 기록할 때에 하나는 그 장소를 빼고 또 환란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환란을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하면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도 증거한 것처럼 성경에다가 표를 해도 됩니다. 8절부터 9절, 8절, 9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8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거 꼭 기억해. 이게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섞어서 말씀하셨는가 꼭 기록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5일 밤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고 8절에서 9절까지 8절 9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마지막 환란 때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 때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심판. 이렇게 표현할까요? 예루살렘 심판과 우주의 심판 이렇게 할까요? 예루살렘 심판과 우주의 심판 때 말씀하는 것이고 또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또 기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예수님 재림 때의 마지막 우주의 종말의 그 환란, 우주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또 예루살렘의 말씀을 또 멸망을 또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 우주의 종말, 예수님 재림 때의 그 종말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우주의 종말, 마지막 환란을 말씀하시다가 또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또 마지막 환란을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들이 다 섞여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시기에 대해서 혼돈이 와가지고 이거는 언제 일어난다는 말이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로 갔다가 또 마지막 환란으로 갔다가 도저히 이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 우주의 멸망 이 둘을 구분 지을 수 있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영감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환란을 주님이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을 찾지 못하면 말씀을 다 보았는데 언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예루살렘의 지금 시기는 이제 지나갔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기가 지나갔지만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 헤롯 성전이 돌 한 개도 돌 한 개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그것이 주후 70년에 있었는데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6년 7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는데 그 환란과 이제 우리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우주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환란을 주님께서 섞어놓고 말하는 그 이유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루어졌던 일들이요. 그때 유대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독립한 지가 1940 몇 년? 45년입니까? 그때 독립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생겼으니까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다 이방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전부 살고 있던 누가복음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21장 24절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해서 1900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흩어졌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흩어져 갖고 온 세계로 다 흩어졌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됐던 그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그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은 주님의 이 우주적인 그 심판, 그 멸망을 앞에 두고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어느 목사님이 앞으로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지어내서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면서 정말 앞으로 미래는 장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막 하지만은 그런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지. 그거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런 환란이 있다. 이렇게 준비해라.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너가 이거 봤지? 내가 말했다. 이거 이루어진 걸 너가 봤지? 이 흩어져서 1900년 동안 그 민족이 흩어져 살았던 그것을 너가 봤지? 이제
마지막 환란 앞에 있으니까 이 말 한 대로만 준비하라 하는 것으로 그대로만 성경 보고 믿고 준비하면 될 일이지. 누가 뭐라고 말했다,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뭐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에게는 이 필요한 말씀들은 전부 다 주시고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주님 하신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우주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또 우주의 멸망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28절 한번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예루살렘의 멸망의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또는 우주의 종말에 대한 그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 숨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 못하고 숨어가지고 있어갖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의 재림, 예루살렘 멸망이 다가왔구나,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구나 하는 이 멸망을 앞에 두고서 아이고 이 로마에서 박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머리를 숨기고 굴에 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 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머리를 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죄의 마귀의 사망에서 종된 데서 나를 구속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고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밝혀라 하는 말이 머리를 들으라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너무나 그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 머리를 들으라 하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죄와 마귀와 사망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게 종된 거기에서 이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 역사가 그 환란을 통해서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너희들아,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후에 로마는 큰 격변을 겪게 됩니다. 로마가 짜게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막 생겨지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너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일들을 부끄러워하거나 머리 숙이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죄의 세상, 마귀의 종된 세상, 사망의 종된 세상, 거기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받는 그것이 그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을 겪고 난 이후에 전부 다 변화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환란을 앞에 두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의 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너희들아 머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심판을, 환란을 예고 없이 하신 일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노아에게 미리 그것을 예고했고, 또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도 아브라함과 롯에게 미리 그 가족들에게 예고했고, 바벨탑 사건도 그러하고, 그 다 모든 환란과 큰 재앙의 그 멸망을 있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런 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다 하는 것을 또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반드시 앞전에도 그 환난과 그 멸망으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반드시 역사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멸망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정말로 1900년 동안을 이방인에게 밟힌 생활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거 한번 봐라 하는 것으로서 이제 신약 시대의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8절 9절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멸망 때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때는 이 말씀 이대로 됐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만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의 멸망 그 환란을 그 혹독한 환란을 볼 때에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20절 보고 있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는 예루살렘 멸망이 이렇게 멸망했구나 하는 것을 딱 보고 이제 주님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의 그 환란, 마지막 환란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 멸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주님의 재림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순교하신 목사님에게 배웠지만은 신사참배 때가 이랬고 6.25 환란 때가 이랬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환란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게 겪은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곧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이후에 환란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또 주님 재림 때의 마지막 환란 때의 모습입니다. 25절 1월 성진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의 모습을 마지막 환란과 주님 재림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섞어놨습니다. 이렇게 딱 섞어놔서 이거를 두 개를 분리하지 않고 예루살렘 멸망 한 말씀 하시다가 그 쭉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때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가 보니까 또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또 갑자기 마지막 때의 환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환란을 만난 자들에게 부탁하는 것, 당부하는 것,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통적인 것, 환란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분이 안 되고 섞여져 있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 이것은 마지막 환란, 주님의 재림 전의 그 환란에 대한 말씀, 이것을 구별해야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슨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잡을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젖먹이와 어린 아이, 여기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하는, 이것은 지금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산으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산으로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는 그렇게 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노아 홍수 심판이나 바벨탑 사건이나 또는 소돔 고모라성 심판이나 그 다음에 주님의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말씀이나 모든 것에는 한따라합시다. 택자와 불택자에게 말씀이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택자들에게 요구하는 말씀, 불택자들에게 정죄하는 말씀이랄까요. 불택자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과 택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는 구원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항상 주님의 예언의 역사, 성경의 모든 예표의 역사는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은 항상 함께 있다. 다시 심판 앞에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은 항상 함께 있다. 그것도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서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른 이제 막 사도들의 사도 교회들이 막 생겨나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믿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성도들에게 대한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닥친 환난 가운데 진실함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때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하는, 이게 따르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같이 섞어 놓으니까 불신자들은 뭐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느냐면, 불신자들은 아직 멸망이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했다. 주님께서 이거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다. 그래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는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회개를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택자들을 멸망시키는 이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은혜 역사를 하나님은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불택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다. 이렇기 때문에 끝은 아직 완전 망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는데 8절 9절에서 나오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끝에 완전한 종말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끔 이렇게 딱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게끔 하는 것으로서 멸망에서 멸망으로 끝을 맺게끔 하는 이 역사를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딱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아직 아니라 했다 이러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역사가 같은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에 두고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회개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걸음을, 그것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하는, 그 일을 하라 명령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아직 안 됐다 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죄 짓는 자는 그대로 죄 짓는 그런 형편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이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신약 시대 이 종말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가 한 말 그대로 똑똑히 봤지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을 섞어 놓고 있지만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 알게 하는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똑똑히 봤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봤지? 너희가 다 경험하고 체험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우주의 종말을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된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한다고 했는데 망한 것을 너희가 보았지? 하면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볼 수 있으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예, 머리를 들라 하는 그 말입니다. 머리를 들라. 이제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은, 머리를 들으라 하는 그 말은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 그것을, 내가 주의 피에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머리를 들고 자랑하는 사람,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되어라 하는 그 말입니다. 또 외식하고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할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지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인식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다 섞어 놓으니까 예루살렘 말씀을 했고 뭐 흩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항상 세상은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도 계속 있다, 세상도 계속 있다 하는 그 인식을 가져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역사의 말씀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택자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회개를 허락지 않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죄악에서 그대로 죄악으로 계속하다가 망하게 하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예루살렘 당시의 사도교회 시대의 때나 마지막 종말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 성도들에게나 역시나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시의 그 심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심판하는 심판이나 그 심판에 대한 준비는 똑같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를 들라. 회개와 믿음으로. 머리를 들라. 한 번 더. 회개와 믿음으로 머리를 들라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당시에도 이 머리를 들었던 자들은 다 구원을 얻었고 구속함을 받아서 주님의 재림 때의 환난 때도 역시나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역사가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말씀 10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평안하다, 이제 안전하다 말은 평안한 적이 없었고 안전한 곳이 없었다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마지막 환난에는 평안한 곳이 없고 안전한 곳이 없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회개와 믿음으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 멸망과 그 다음에 우주적인 종말, 주님 마지막 환란 때의 그 종말과 이 둘을 번갈아 가면서 섞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개하여서 회개와 믿음으로 머리를 들게 하는 구원 이루는 역사,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며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강팍케 하는 그 역사로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섞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주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상대하는 자에게는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멸망할 것 같아서, 예루살렘은 멸망 앞에서도 망하고 있는데도 이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 군병들에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것을 볼 때에도, 그 민족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볼 때도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 안 했다, 안 망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고 예수가 계속 있다고 했다 하는 그것으로서 회개해야 될 기회를 다 놓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재림 때도 역시 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예수가 그거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그게 저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하는, 그렇게 주장하고 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죄악으로서 그 일생을 살아서 완전한 멸망에서 멸망으로 종결짓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두 가지를 섞어 두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에게 대한 주님의 뜻, 또 주님께서 예고하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 이제 마지막 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찾지를 못하면 역시나 멸망할 자들처럼 멸망으로 썰려가서 계속 있다, 그대로 있다 이러다가 완전히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절단이 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 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의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안전하다, 평안하다 말은 구원 얻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그거 알아야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봐야 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말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멸망받는 사람들이 항상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때까지 안전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는데 왜? 머리를, 이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이미 구속받은 하나님 아들들은 하늘나라 다 가버리고 죽든지 부활의 역사를 통해 다 가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 다 가버리고 이제 멸망받을 자들만 남았는데, 그들이 평안과 안전을 가지지 못했던 그 안전을 이제 평안을 가졌고 이제 안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저기서 이제 전쟁이 나고 또 전쟁을 하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혼란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뭐 더 커지면 커지지 조용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임박했고, 재림이 임박하다는 말은 혼란이 임박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회개와 믿음으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예루살렘 멸망 때나 주의 재림 때나 똑같이 준비해야 될 주님이 당부요 부탁이라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